사도행전 설교 두 번째 시간입니다. 먼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두 가지 해보겠습니다. 요즘 여러분은 무엇을 기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무엇을 기도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면 지금 여러분이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지 대략 알 수 있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이렇게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즘 내가 주님께 올리고 있는 기도를 주님께서 정말 기뻐하실까? 내 기도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기 위한 기도인가? 아니면 뭔가 순수하지 못한 것이 섞여 있는 다분히 이기적인 기도인가? 사심 없는 기도, 순진한 기도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 그를 향하여, 이 그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확신한다는 뜻이죠. 그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적절한 때에 응답해 주신다고 하는 기도 응답의 확신을 말씀하는 구절입니다. 야고보서 4장 3절,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우리가 잘못 구하는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그대로 응답하신다면 우리가 얼마나 비참한 지경에 놓이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시는 것이 우리에게 복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천하신 후에 제자들이 함께 모였는데 그때 그들이 했던 가장 중요한 일은 기도였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을 보면 그들이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무엇을 기도했을까요? 여러 가지를 기도했겠지만 빼놓지 않고 기도한 것은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의 강림을 위한 기도였음이 분명합니다. 그것이 그 당시 그들의 최고 관심사였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강림을 사모하며 기도했더니 그들에게 성령님께서 임하셨고 모두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되었다고 오늘 본문 4절 상반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자주 말씀을 드렸듯이 성도와 교회가 빼놓지 않고 간구해야 할 기도의 제목을 꼽으라고 한다면 단연코 성령의 충만입니다. 구속사적으로 볼 때 성령님께서 이미 강림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가 성령님의 강림을 간구할 필요는 없지만 여전히 성령님의 충만을 간구해야 합니다. 성령의 충만이야말로 교회와 성도의 승리하는 삶의 원동력이기 때문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야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성도가 됩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어야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됩니다. 그러므로 성도와 교회의 최우선적인 소원이 성령의 충만이어야 하는 것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지난 15년간 붙잡았던 비전은 한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교회였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비전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교회만 아니라 모든 교회에 주님께서 주신 비전이기 때문입니다. 올해 우리 교회가 세운 실행 목표 6가지가 있죠. 공예배와 가정예배의 강화, 큐티의 실천, 신앙교육의 강화, 충실한 목장 사역, 전도의 생활화, 선교 지향적인 목장과 교회인데 이 실행 목표들 우리 교회가 달성해야 할 중요한 목표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의 비전과 실행 목표를 이루기 위한 필수적인 전제 조건 하나가 있다면 그건 역시 성령의 충만입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 교회의 표어를 성령의 충만을 사모하는 우리 가정, 우리 교회로 정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을 보고 있는데 사도행전에서 줄곧 강조하는 것은 복음의 확산과 교회의 부흥을 주도하신 분이 성령님이시라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로 복음이 여러 지역으로 확장되었고 교회가 곳곳에 설립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던 일을 사도들과 교회가 대행할 수 있었던 것도 성령의 역사 때문이었습니다. 성령님께서 복음 전파와 교회 부흥을 주도하신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라고 부릅니다.
그 시작이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 2장 1절에서 4절을 해설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따라 성령님께서 강림하셨는데 그날이 바로 오순절이었습니다. 그날 사도들을 비롯하여 120여 명의 성도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습니다. 모인 장소는 예루살렘의 한 다락방이었다고 사도행전 1장 13절에 밝히고 있습니다. 그곳에 세 가지 기이한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2절에서 4절이죠.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온 집에 가득했습니다. 불꽃이 각 사람의 머리 위에 임했습니다. 각자 다른 방언으로 말했습니다. 초자연적인 현상이었지만 거기에 모인 이들 모두가 함께 체험했습니다. 환상이 아니라 실제로 경험한 사건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이와 똑같은 현상이 재현되지 않았기 때문에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유일무이한 사건입니다. 신학적 인용으로 성령 강림의 단회성이라고 부릅니다. 그렇게 강림하신 성령님께서 이제 성도와 교회에 지속적으로 역사하시는데 처음 성령님께서 강림하실 때 나타나셨던 현상이 똑같이 반복되지는 않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을 살펴보면 성령님께서 강력하게 임하실 때 나타난 현상은 다양했습니다. 교회 역사를 추적해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강력하게 임재하셨을 때 일어났던 결과들은 대체로 비슷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들을 보고 성령님의 강력한 임재가 있었다고 인정하게 됩니다. 성령님의 강력한 임재 혹은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개인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2장 37절, 41절, 42절에 따르면 먼저 죄를 깨닫고 회개하게 됩니다. 죄 용서를 받았다는 확신도 갖게 되죠. 그 표가 세례입니다. 세례를 받고 교회의 정식 회원이 됩니다. 교회 생활을 착실히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 복음에 합당한 삶, 변화된 삶을 삽니다. 그렇게 변화된 삶을 통해 가족들과 이웃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칩니다. 친지들과 이웃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합니다. 성령의 강력한 임재 혹은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교회적으로도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신약의 첫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가 그랬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설립될 때부터 성령의 강력한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생생히 보여주는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했던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이 2장 42절에서 47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했던 예루살렘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 교회였습니다. 기도에 힘쓰는 교회, 기적을 풍성하게 경험한 교회, 성도들 간의 사랑의 교제가 풍성한 교회,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 세상 사람들로부터 칭송받는 교회, 구원받는 영혼들이 계속해서 늘어나는 교회였습니다. 1907년 지금으로부터 116년 전에 평양에서 일어났던 한국 교회의 대부흥의 역사도 비슷한 현상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평양에서 시작된 대부흥이 성령의 강력한 임재 때문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야 할까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그 답이 있죠. 사도행전의 요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왜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까? 권능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권능을 받아야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 있지요. 여기 증인이라는 헬라어 단어는 마르투스, 여기서 영어 마트가 나왔습니다. 순교자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증인이 된다는 것은 예수님을 위해 살다가 예수님을 위하여 죽는 사람이 된다는 뜻이죠. 쉽지 않습니다. 그러하기에 성령의 충만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고는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성령으로 충만하기 위하여 우리 편에서 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새해 첫 주일에 5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성령의 충만을 사모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죄를 내어놓고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받은 직분에 충성해야 합니다. 교회 생활을 착실하게 해야 합니다. 이 5가지 가운데 한두 가지에 집중하면 다른 것들도 자연스럽게 이어 행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한 가지 착실한 교회 생활에 관하여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라고 기록하죠. 이것이 오늘의 설교 제목입니다.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2장 1절입니다. 그랬더니 그곳에 성령님께서 강력하게 임재하셨습니다. 왜 그때 120여 명의 성도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을까요? 예수님께서 분부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5절입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예수님이 그들에게, 사도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성령이죠. 성령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사도행전 전체를 살펴보면 성도들이 함께 모인 것을 강조합니다. 특히 1장 2장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죠. 1장 4절에 보면 사도와 함께 모이사, 1장 6절 그들이 모였을 때에 1장 13절 다 거기 있어, 1장 15절 모인 무리의 수가, 2장 1절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오늘 본문이죠. 2장 44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2장 46절에는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도 식사 교제를 했다고 기록합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입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 기록합니다. 우리 한박교회 설립된 지 이제 59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지난날을 돌아보면 우리 한박교회에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참 많습니다. 그 아름다운 얘기의 핵심은 그때 열심히 모였었다, 그때 교회 생활이 참 재미있었다라는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함께 모이지 않고는 개인의 영적 성장과 교회의 부흥의 역사가 불가능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함께 모이지 않고는 개인의 영적 성장과 교회의 부흥의 역사가 불가능합니다. 예수님께서 성전하신 후 제자들이 우선적으로 한 일은 다락방에 함께 모인 것이죠. 모여서 그들이 기도했는데 기도회를 사전에 계획한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분부를 따라 함께 다락방에 모였는데 그때 자연스럽게 마음이 하나가 되어 깊은 기도의 세계로 들어갔다고 보입니다. 다락방 기도회에 모인 이들의 수가 처음부터 120여 명이 된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11 사도들,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여자들,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 예수님의 아우들이 모인 것 같습니다. 다락방 기도회가 계속되면서 참석자가 늘어나 120여 명이 되었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다락방이 아주 컸다고 해도 120여 명이 앉으려면 바싹 붙어 앉았을 것입니다. 열기가 대단했을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기도의 기간도 미리 계획한 것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성령님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기도한 것입니다. 열흘이 지났을 때 성령님께서 강림하셨습니다. 그들이 모여서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고 했는데 기도 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뜻은 아닙니다. 1장 15절에서 26절을 보면 베드로가 말씀을 선포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가룟 유다 대신에 한 사도를 보선했습니다. 식사도 했을 것입니다. 휴식 시간도 가졌을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집이 있는 자들은 집과 일터로 돌아가서 당장 해야 할 일들도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이 그때 최우선으로 삼았던 것은 다락방 기도회에 참석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함께 모인 곳이 다락방이었는데 아마도 예수님과 최후의 만찬을 했던 바로 그 다락방이었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에서 17장을 보면 그 다락방은 예수님과 함께 유월절 식사를 했던 곳입니다. 최초의 성찬식이 거행되었던 곳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던 곳이죠. 예수님의 주옥 같은 말씀, 다락방 강화라고 그러는데 주옥 같은 말씀을 들었던 곳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셨던 곳, 대제사장적 기도라고 하는 거죠. 요한복음 17장에 기록되었습니다.
사도들은 그 다락방에 모여 기도하면서 예수님과 함께 했던 3년의 시간을 회상하며 감사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던 일을 계속하겠다고, 지상 명령의 말씀대로 제자 삼는 사역을 하겠다고 헌신의 기도를 드렸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 세례가 정말 필요함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성령님으로 충만하셨던 예수님처럼 자신들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함을 절실하게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성령의 강림을 간구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과 교회 역사를 살펴보면 성령께서 강력하게 임재하신 곳은 대체로 주님의 이름으로 함께 모인 곳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결론을 내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성령님께서는 함께 모여 하나가 된 공동체에 충만히 임하신다. 성령님께서는 함께 모여 하나가 된 공동체에 충만히 임하신다. 그래서 교회의 모임이 정말 중요합니다. 사도행전에 나타난 초대교회 역사를 보면 함께 모였을 때 성령님의 강력한 역사가 있었습니다. 다락방에서 시작된 예루살렘 교회가 그랬지요. 9장에 보면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임했습니다. 고넬료가 베드로를 초대하고는 사람들을 자기 집에 모아놓고 베드로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고넬료 집에서 베드로와 유대인 형제들이 이방인들을 만났습니다. 베드로가 설교하는 중에 이방인들에게 성령님께서 임하셨습니다. 이방인들이 세례를 받고 유대인 형제들과 영적으로 한 식구가 되었습니다. 놀라운 역사이지요. 12장에 보면 세계 선교의 기지가 된 안디옥 교회도 그랬습니다. 선지자와 교사들이 함께 모여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성령님께서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하라고 지시하셨습니다. 성령의 지시에 순종하여 함께 기도하고 두 사도를 세계 선교를 위하여 파송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셨죠. 마태복음 18장 20절입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함께 거하시고 충만히 역사하신다라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모든 일을 시작하시고 이루시지만 우리 사람 편에서도 적절하게 준비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성령의 강력한 임재를 경험한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대체로 함께 모여 기도했다고 간증합니다. 성령의 강력한 역사를 경험하려면 함께 모여 성령의 충만을 간구해야 합니다. 사회가 앞으로 어떻게 변할 것인지를 예측하는 자들을 미래학자라고 그러죠. 미래학자들 가운데 티모시 맥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세계 미래학회 회장입니다. 이분이 미래가 어떤 사회인가, 미래가 되면 될수록,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시간에 쫓기는 사회가 될 것이다 라고 예측했습니다. 시간 부족 사회, 시간 기근 사회라고도 그럽니다. 폭주하는 정보를 신속하게 읽고 처리해야 하므로 현대인들은 늘 시간이 모자란다는 것입니다. 쉬운 예로 기업 간의 경쟁이 점점 더 가열되고 있지요. 같은 업종에서 신제품을 누가 먼저 만들어내는가, 제품의 성능을 누가 더 빨리 향상시키는가, 누가 더 빨리 소비자의 기호에 맞게 제품의 디자인을 얼마나 세련되게 만드는가, 이미지 싸움, 차별화 전략, 광고 전략 등 모든 것이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그러므로 선진국이 될수록, 초인류 기업이 될수록 개인에게 부과되는 업무량은 자꾸 늘어납니다. 그래서 늘 시간이 모자랍니다. 기업마다 한정된 시간 내에 할당된 목표를 산출하는 유능한 자를 찾고 있습니다. 거기에 부합하려면 사람들은 더 빨리 움직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시간 관리가 관건이죠. 돈보다 시간을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시간 단축을 위하여 고비용 지출이 정당화됩니다. 하지만 시간에 쫓기다 보면 스트레스가 가중되지요. 그래서 스트레스 해소를 위하여 아낌없이 돈을 투자합니다. 여행을 위해서도 짧은 시간에 최대 휴식을 얻기 위하여 최고급 패키지 투어를 합니다. 최고급 레저 산업이 발달합니다. 속도가 붙을수록 더욱 승차감이 좋고 안전한 자동차를 구매합니다. 안락한 주거 환경을 만듭니다. 짧은 시간 내에 최대의 만족을 얻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돈이 많이 듭니다. 그 돈을 충당하기 위하여 일터로 재빨리 달려가야 합니다.
그래서 다시 시간과의 싸움에 돌입합니다. 결국 시간에 쫓기는 사람이 되고 말지요. 악순환이 계속됩니다. 이러한 악순환을 극복하는 대안으로 티모시 맥 회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날의 하이테크 시대에는 더더욱 하이타치가 필요하다. 여러분이 많이 들어보았을 것입니다. 오늘날의 초기술 시대에는 더더욱 친밀한 접촉, 친밀한 교제가 필요하다라는 뜻입니다. 그 이유를 이렇게 티모시 맥 회장이 말합니다. 인터넷은 정보 격차를 줄여주는 메신저이지만 인터넷 공간은 황량하다. 기술 발전이 더욱 사람을 외로운 존재로 만든다. 그러므로 사람에게는 인격적인 만남이 더더욱 필요하다. 대면 접촉이 중요하다. 그래야 건강한 인격과 사회성이 길러진다. 시간에 쫓겨 사는 현대인들에게 참된 휴식과 여유를 제공하는 것은 진정한 공동체다. 공동체 안에서 함께 만나 삶을 나누고 서로를 돕고 격려할 때 삶의 행복과 의미를 발견하게 된다. 이 같은 티모시 맥 회장의 충고는 성경이 오래전부터 강조한 것들이지요. 성경은 신앙 친구의 중요성, 교회 모임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성도의 삶의 기반은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인 교회다. 교회는 위로와 사랑과 조언과 치유의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 함께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 함께 성령의 충만을 갈망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고 성경은 강조합니다. 성경은 시간 관리의 중요성도 강조합니다. 특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의 중요성을 강조하죠. 하나님과 교제하면 올바른 길이 보인다. 정확한 정보, 유익한 정보를 얻는다. 지혜와 통찰력을 얻는다. 우선순위를 정확히 분별한다. 시행착오를 죽인다. 새벽에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면 삶이 정돈된다. 주일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면 한 주간을 살아갈 넉넉한 힘과 지혜를 얻는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렇게 바쁜 세상에서 교회의 여러 모임에 어떻게 시간을 낼 수 있을까? 주일 예배 한 번이면 족하지.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성도치고 승리하는 성도, 하나님의 능력 있는 일꾼이 되기란 아주 힘듭니다. 오히려 세상이 요구하는 일에 빠져 늘 시간에 쫓기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스트레스가 가중되지요. 봉급은 올라가고 수입은 느는데 행복감은 자꾸 줄어듭니다. 삶에 재미가 없습니다. 체력 단련을 위하여 운동은 지속적으로 하는데 건강은 자꾸 나빠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는 성경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함께 모여야 하죠. 히브리서 기자의 권면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3절에서 25절입니다. 또 약속하신 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믿으시니 신실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고, 여기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은 구원의 복음, 생명과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 생명과 구원과 진리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실천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실천해야 되는가? 24절, 서로 돌아보아 선행과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더욱 함께 모여서 서로 돌아보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자. 열심히 모이자.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히브리서 기자가 권면했습니다. 대부분의 교회가 그러하듯이 우리 교회도 여러 모임들이 있습니다. 대그룹 모임, 중간 규모의 모임, 소그룹 모임입니다. 대그룹 모임은 주일 오전 오후 예배, 또 수요 저녁 기도회, 새벽 기도회, 공동 예배, 공동 기도회입니다. 중간 규모의 모임은 교회 교육을 위한 모임이죠. 교회 학교의 모임, 성경 공부 등이 있습니다. 지회별 모임, 그리고 위원회 산하에서 교회 봉사와 사역을 위한 모임도 있고 중보 기도 모임이 있습니다. 소그룹 모임은 목장 모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적어도 두 가지 모임에는 여러분이 힘써 참여해야 합니다. 주일 공동 예배와 목장 모임입니다. 새 담임 목사님이 부임하시면 새롭게 개설하게 될 제자훈련반이나 성경공부반에도 참여하면 더 좋겠습니다. 얼마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제가 고등학교 1학년 여름방학 때 부산 지역 SFC 중고등학생 여름 수련회에 참석했습니다. 그때 제가 큰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했습니다.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했습니다. 그 후로 저는 교회 중심의 삶을 살았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주일 예배를 빠진 적이 없습니다. 교회 생활을 착실하게 했습니다. 교회에 가면 저는 늘 행복했습니다.
어거스틴이나 칼빈이 교회를 성도의 어머니라고 말했는데 그 말대로 교회는 제게 어머니였습니다. 교회가 저를 키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착실하게 교회 생활을 하면 하나님께서 삶을 책임져 주신다고 확신합니다. 제가 60년가량 교회 생활을 하면서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착실하게 교회 생활을 하는 성도들과 자녀들을 보면 대체로 그들의 삶이 원만합니다. 안정감이 있습니다. 그들의 미래가 기대가 됩니다.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좋아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설교 주제는 성도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함께 모이는 것이 성령 충만을 받는 조건이 된다는 것입니다. 함께 모이지 않고는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습니다. 함께 모이지 않고는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함께 모이지 않고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성도와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모여야 합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바로 그것이죠. 오늘 본문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과 4절입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복음의 증인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함께 모이지 않고는 교회의 부흥과 신앙의 성숙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열심히 모입시다. 모여서 함께 최고의 기도를 드립시다. 그 최고의 기도란 성령의 충만입니다. 성령의 충만을 사모하며 모이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